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내가 구속자가 말하노라. 너의 구속자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봤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봤죠. 저주하는 자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 그렇게 축복받을 자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한 가지 그냥 스가랴서 들어가기 전에 이것까지 꼭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좀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다시 스가랴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는 오늘 여기 금방 이렇게 돼 벌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옛날 성경책을 여러분들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는 이 말을 그냥 벌레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번역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지렁이라고 했지만은 실제 이 벌레는 지렁이는 아니고 지렁이 유형에 들어가는 좀 비슷한 조금 이제 어떤 거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을 꺼내놓고 보니까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 어쨌든 이 벌레는 지렁이처럼 뼈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뼈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뭐 이 벌레가 뭐 어떤 벌레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벌레, 지렁이과에 속하는 이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지렁이라고 부르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정상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봤지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의미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가를 과정이 야곱의 생애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갈 겁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이 야곱이 돌아가는 과정과 동일하다라는 측면에서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야곱이 마치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들이 일생에 길고 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롭게 된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한 건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를 야곱은 자, 잠깐 하나님을 속여서 갈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이 뭔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뭔지,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는 거구나라고 배웠다면 야곱은 이 의로움을 갈취해서 쉽게 얻으려고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둘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 야곱은 어떻게 그 의를 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의를 얻게 되는가가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 담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의롭게 된 자가 성화 과정에 자기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기까지 과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야곱과 같이 돌아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방법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 곧 야곱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방법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이 오늘 풀어질 거니까 보세요. 그러면 야곱의 생애 속에서 예언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곧 야곱과 동일한 형태의 사람이니까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또 어떻게 돌아오는가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야곱과 같이, 곧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니까, 야곱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앞에 지렁이라고 붙였냐 이거죠.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쉽게 받아보려는 성향 아시죠? 지금 그렇게 받아보려고 했잖아요. 살짝 속여서 그냥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눈이 열리지도 않고 복음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야가 빠진 마음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곱 그러면은 세상에 누구보다 야가 빠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 깨지기까지, 자, 아까는 지금 이스라엘을 설명했다면 야곱과 같은 성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인데, 인간이 이런 성향이 아까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도 구원을 굉장히 쉽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도 믿는다는 걸 막 정확하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본인이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모르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그 정신승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전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그런 성향이 인간의 성향인데 이게 깨지기까지, 아시겠어요? 사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을 갖기까지는 야곱과 같이 엄청나게 긴 과정을 돌아오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빙글빙글 돌다가 온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깨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얄팍하게 쉽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민영 성도님 아멘이 되면 꼭 그렇게 고개를 흔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야곱은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냐면, 자, 지렁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뼈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설 수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과 자기 충족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렁이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거기 잔뜩 모여 있죠. 우리 낚시를 하러 가면은 지렁이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렁이는 꼭 습기가 있고, 그죠? 옛날에는 소똥 파면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환경만 조성이 되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황과 기회에 따라서 기회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건 받아내고, 에서를 속여서 받았듯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성향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상황이 나쁘면 원망하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듯. 이거 우리가 있었던 것들이잖아. 그죠? 쉽게 구원을 받아보자. 좀 상황이 나빠지면 반사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뭐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역사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조금 평안할 땐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고난을 주면 부르짖고, 사사기에 있었던 이게 사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계속 역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굳이 기록했냐?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뭐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고난이 오면 부르짖고, 위기가 오면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위기 때 회개할 때도 회개가 피상적인 회개로 회개하는 민족으로, 이는 이스라엘만이 그런 성향의 민족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속성이 본래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할 우리가 자격이 있냐 한번 물어봤을 때, 우리 여기 자격이 누가 있어요? 나도 다 이기적인데 누가 누구한테 이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원래 인간의 속성이 그런데, 이게 인간의 기본 속성이 그런데, 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뒤집어진 게 이게 복이죠.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야곱과 같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곧 우리가 놀랍게도 뼈가 형성되고 곧게 서게 되는데, 뼈가 있으니까 곧게 서잖아요. 서게 되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뼈가 돼서 설 수 있는 민족,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라고 말씀하셔서, 인류가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 자체가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 맞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뼈가 섰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냐, 줏대가 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민족, 아브라함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 잘 들어요, 깨져야 돌아오는 민족으로, 반복된 역사들, 마치 사사기에서 뺑뺑이 돌듯이 이스라엘 전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로, 포로, 흩어짐, 실패, 무너짐, 일어섬, 이런 일들이 계속 뱅뱅뱅뱅 돌더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를 반복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해서 반복의 실패를 성경은 기록하려고 하느냐면, 잘 들어봐요. 우리 성도가, 또 이스라엘도, 이제 오늘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함께 들어야 돼요. 저 먼 나라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같은 성향이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포로 잡히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내버려 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느냐. 은혜라는 것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게 계속 뺑뺑이가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이 은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옛날에 이렇게 굴곡이 심한, 이 굴곡이 여전히 지금도 심한 이유는 이 은혜가 뼈를 세워주지 못하면 지렁이 같아서
계속 어슬렁 가지. 뭐가 줏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복음이 안에서 내면에서 튼튼하게 자리 잡기까지는 늘 지렁이 같이 이렇게 뼈대 없는 신앙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인간의 모습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과 4절에 보면 백성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권면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놓지는 못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성은 고칠 마음이 없고 또 이제 막 뭐 이스라엘하고 막 여러분하고 갖다 붙여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고칠 마음은 없고 하나님은 포기 못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찢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싸매시고 또 치시고 고치시고 그게 계속 반복돼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항복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셔서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쓴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새벽빛같이 확실하게 나타나시고 비와 같이 생명을 회복시켜서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또 해놓으니까 또 넘어지듯이 이상하게도 구약 역사 속의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구약이에요. 다시 이제 요거는 전체가 아니라 구약이에요.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이내는 뭡니까? 하나님 이 자비로움, 하나님의 자비가 순식간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뺑뺑이 돌지 않으려면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이거 오늘 어려운 이야기 정리를 다시 돌아갔을 때 해야 돼. 은혜라는 뼈가 없어서 그랬다. 잊지 마세요. 은혜라는 뼈가 없으니까 이 지렁이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계속 반복되잖아. 똑같은 상황이. 그런 것처럼 뼈가 없으니까 뭔가 회복이 돼도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뼈가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속에 인애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애가 뭐죠? 하나님의 자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은혜의 뼈가 되는데 뼈가 없으니까 은혜가 그렇게 계속 반복이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려고 하는 게 자비요 은혜인데 은혜가 안 담기니까 아무리 맞아도 치셨으나 고치고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해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세워놔도 쉽게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니까 계속 무너지더라는 거야.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인애가 쉽게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남을 향한 자비, 타인을 향한 용서, 인내, 기다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고 뭔가 세워질 것 같은데도 슥 사라져버리고 세워질 것 같은데도 자꾸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너무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제 말 알아들었으면 아멘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혹시 이거 좀 알아듣고 있나 싶어서 자꾸 묻잖아. 이럴 때는 빨리빨리 눈치채갖고 목사님 빨리 진도가 나가게 해주셔야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오래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이 섰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내. 은혜가 뼈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뭘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셨으나 찢은 것도 치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알면 이게 안 없어지는데, 내가 잘못해서 맞았네 하고 이제는 맞았으니까 됐지요 하고 또 죄 짓고, 맞았으니까 됐지요 하고 또 죄.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말, 이놈 이제 경고하죠. 엄마가 좀 잘해라, 정신 차려라, 네가 조금 매를 벌고 있다.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매를 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쌓인다. 그러다 한번 혼난다. 그래갖고 한번 몰아갖고 한번 맞았어. 해결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는 인간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패고 맞고 이렇게 바뀔 것 같았으면 매일 두들겨 패서 인간 만들죠. 그렇게 해갖고 인간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찢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걸 모르니까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이들이 회개와 열심은 있으나 지속성과 진실성이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지속되지 않더라. 그리고 진실되지 않더라. 왜 그렇게 이스라엘은 인애가 금방 사라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로마서가 그 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과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의의 법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는 자기의 믿음에 의지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오는 의죠? 자비로 오는, 은혜로 오는 의예요. 그러면 자기 의는 어떻게 얻는 의죠? 율법으로 얻는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기 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지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따라서 의를 이루려고 했을 때 실패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온 인류에게 절대 너희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뼈를 세우지 못해서, 오늘 이거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뼈를 세우지 못하니까 계속 그 일이 반복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왜 역사를 기록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거울이 되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고 본보기가 되어 말세에 만난 우리를 경계를 삼기 위하여 거울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왜 썼냐? 뭐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탓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대보면은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울로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간이 가진 역기능을,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면 역기능을 가장 많이 가진 민족이라니까. 이게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야. 재밌죠? 이 좀 모범적인 사람은 선택을 안 하고 역기능이 가장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대요. 고집도 세고, 그렇죠? 고집도 세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준수한다고 하면서도 세계에서 무슨 축제야? 동성애 축제. 예? 가장 강력해.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화박스에 가보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성매매, 그게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게 무슨 뭐야, 이렇게 안 내지.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율법을 지킨다는데 어떻게 이런
동성애 축제를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를 할 수 있으며,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성매매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율법을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은혜에 의해 뼈대가 없으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도 저 모양이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거울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역기능이 가장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마지막 때 자기들이 이런 성향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마지막에 확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야곱의 생애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대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그림을 1차적으로 그려줬는데 이걸 야곱의 생애 속에다 그대로 한번 세트를 끼워 맞춰보자는 거예요. 끼워 맞춰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더라도 우리 아브라함에게 배웠잖아요. 아비멜렉, 그랄로 내려갔던 사건 이후에 이삭이 출생을 했다고. 이런 것처럼 야곱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자, 이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죠. 이건 뭐지요? 아브라함의 주권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갈대아 우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그중 괜찮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권적 선택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고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다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 하고 자기 꾀로 구원을. 재미있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가보면 이게 다 야곱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 알 생각은 없고 요러면 구원받는다, 저러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배우고 앉아있어요. 구원론. 이래가지고 구원론 배우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여기 야곱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꾀로 얻은 구원,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만 있지, 우리가 볼 때는 저 아브라함은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셔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저 야곱이 형을 속인 것처럼 율법이나 종교의식으로만 이런 걸로,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말이 급해. 이런 걸로, 이런 말이 표준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국말에다가 막 이게저게 섞여가지고 헷갈립니다. 하여튼 다 알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보면 세상의 꼴불견이에요. 그죠? 율법 지킨다고 하는 꼴이라는 게 저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종교의식도 참 보기가 참 거북합니까? 네? 정말 거북하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그래. 하여튼 모든 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에요. 이게 지금 마치 야곱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돼야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그래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사건에서 야곱은 이 축복이 그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 나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육신의 뜻으로 되었다면 이게 이런 사고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런 사고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깨지려면 구약에서 바벨론 70년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디아스포라, 마치 야곱이 그게 깨지기까지 어디 갔다 왔죠? 에서 집에 갔다 오듯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에서 이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복강에 와서 깨지듯이 그들이 야곱의 환란을 겪고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접목이 돼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야복강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이 상황이 7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와서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오는 이 시간에 에서 집안에 에서에게 가 있던 시간과 같은 의미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구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과 14절을 좀 함축한 거니까 보세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자기 백성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러나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이방인들도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여기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이고 누구든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요? 그의 이름. 성경이 그가 제일 중요하죠. 구원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를 믿는 사람마다 에게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혈과 육신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후손이어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를 설명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했죠. 이제 막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요걸 보고 하나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나는 몇 대째 신앙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몇 대째, 4대째면 어쩌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1대1 문제지. 예수님께 의존하는 믿음이 아닌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야곱이 생각한 구원,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이라는 말은 자기 방식, 행위. 이거 뭐죠? 사람의 뜻, 곧 율법을 지켜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뜻,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정해놓은 구원,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말씀 이게 혹시나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옆에 계속 이렇게 잘 적어놔야 돼요. 야곱이 생각한 구원은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사람의 뜻, 행위, 율법이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진짜 이 복음인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일이니까 그 말씀이, 근데 이상하게 말씀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가 들어갔죠?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던 그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 몸이 돼서 예언한 대로 몸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독생자 누구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성취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렇게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이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 얘기예요. 1장 이야기가. 그래서 은혜로만 진리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 진리로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약속대로 완성된 거. 은혜라는 말은 어떤 행위도 포함되지 않은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진리라는 말은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구원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없는 죄 그냥 하늘에서 없다라고 선포한 것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하는, 용서라는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은혜도 충만해. 왜요?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완벽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진리도 충만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이에요.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채울 필요도 없어. 진리가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데 채울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해.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충만이라는 거죠. 넘치는 거예요. 아니, 넘치는데 그거 뭘 갖다 더 보탤 게 뭐가 있어요? 수돗물 틀어놔가지고 그냥 바게스 물이 철철 넘치는데 뭘 갖다 보여? 그냥 넘치는데.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뜻이라는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이 은혜와 진리 둘 다 충만한데, 은혜 충만이라는 말은 죄인에게 다가와 구원을 베푸시는 절정. 죄인에게 완벽한 구원이라 절정.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또 하나는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복음으로 성취된 진리가 충만한데, 십자가는 모두에게 구원을, 모두에게 공의의 진리가 충만한.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은혜도 충만하고 공의도 충만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도 생각하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마음껏 베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충만하다는 걸 모르면 누구는 자꾸 은혜라는 잣대로 막 그냥 모든 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러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카드인데, 우리는 때로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려면 내가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할 때 은혜도 충족시킬 수 있고 공의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인데, 희생이 은혜도 충족시키고 진리도 충족시키더라.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그렇게 살 거 맞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법법 따지지도 말고 유연해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반 나누자라는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누가 양보를 하잖아. 진짜 엄마가 양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어느 때는 정확하게 공의를 잣대를 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때는 무한한 은혜의 잣대를 들여다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연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쪽을 쓰든 저쪽을 쓰든 뭘 하는 게 중요하냐. 사람 그러면은 목사님 뭐 줏대도 없고 지렁이 야곱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걸 안 하느냐면, 잘 들어봐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고 지적하는 이유는, 잘 들어봐요. 한번 여러분 진짜 잘 들어봐. 내가 좀 혼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보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야.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유난히 부모가 자식을 많이 혼내는 부모가 있어요. 잘 되라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맞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야지요. 맞잖아.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살리냐가 중요하다. 살아나고 나면 다르겠지. 근데 살리지를 못하죠. 왜? 누구는 너무나도 공이라는 잣대를 들여다대니까 사람들이 옆에 와서 붙어 있지를 못해. 누구는 너무 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끌어넣으려면 내가 뭔가 이쪽을 조금 희생을 해야 될 때가 또 있고 저쪽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하다가 자꾸 여기서 공의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설명을 하다 그랬구나.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디아스포라 열방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훈련받는 디아스포라로서 야곱이 지금 체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 라반의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보면 자기 꾀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어디로 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 디아스포라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이게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창세기 31장에서는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는데 지금 흩어져서 온 세상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연단을 받는데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보면은 독일이 히틀러가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죠? 이상하게 유대인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상하게 맹목적으로라도 이스라엘을 싫어해. 그런 것처럼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성숙해 가고 빚으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시도한 민족들이 히틀러가 그랬고 헤롯이 2살 아래를 죽이라고 했고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 말살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보호를 해주시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성숙하고 빚으셔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야복강이라는 이 환란을 야곱의 환란을 마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본 성경의 흐름의 대주제인 복음. 이스라엘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이 복음과 예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성품.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제가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성품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서 경륜을 준비해야 돼.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무너져야 되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 완성할 것이다라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복음에서 배우고 그 배웠던 복음이 예언 안에 그대로 녹아있더라. 왜? 이스라엘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7년.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7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예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납니다. 7년이라는 이 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해야 구원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죠. 이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딱 심판하러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면 이스라엘과 약속은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신실하심은 7년에 등장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복음 속에 담아내요.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7년에 그대로 담아 한 민족을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경륜을 알려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자료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7년 환란을 생각해 보면 진짜 복음을 보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언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저는 그렇게 보여요. 환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고맙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잠깐 받는 환란보다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또 이 신실하심을 지금 이스라엘은 저렇게 뒤집어져 있지만은 70일에를 예언하셔서 70일에 이제 69일에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딱 남아 있는데 70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계 속에 등장시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정복.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 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7년 환란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때 돌아보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당사자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됨을 아는 자로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하는 자. 이해가 가요? 그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을 성취하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권적 경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 이게 하나님이 짜놓은 이 예언 말이에요. 경륜, 주권 안에서 딱 설정해 놓은 거. 이로 인해서 완성될 것임을 증거해서 신자들에게 자신의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울로 사용한 이스라엘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약속의 신실함이 야곱의 환난의 때, 이게 성경의 구약에 자꾸 이렇게 야곱의 환난의 때 이라는 이게 이 말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이요. 특히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환난의 때 그가 이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은 7년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야곱의 환난이 때라는 말이 환난이 뭐냐? 7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7년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준비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오고 말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야곱을 지적할 때마다 결론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야곱의 환난 이런 말을 쓰더라니까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야곱의 환난 때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 은혜라는 뼈가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둘은 이스라엘 전체 그림을 지렁이, 환론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구도로 야곱은 율법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을 때 지렁이 같았다. 마치 야곱과 같은 근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뼈 없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환경에만 적응해 살다가 마지막 두 손을 드는 시간이 야곱의 때인데,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손을 들었는가 또 드는가는 속임, 자기 계산법이 야곱의 뿌리예요. 그렇죠? 속이잖아요. 자기 계산을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아마 그 야곱은 방정식도 잘할 것 같아. 아주 숫자에 아주 밝아요. 그런, 이게 야곱의 뿌리인데 하나님이 이 뿌리를 뽑자고 에서 집안에 가서 뺑뺑이 돌려서, 지금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돌려서 결국은 몰아서 야복강으로 끌고 가는 게 7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야복강은 7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밤에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종교 생활이고 율법인지, 그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치 야곱이 뒤로도 앞으로도 물러나지 못해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게 야복강 기도잖아요. 그 기도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이 기도를 하는 날이 마지막 7년 때 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릴 겁니다. 또 창세기 32장 28절은 그때 이 기도, 마지막 환란의 때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름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로마서 11장대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순간이에요. 이게 두 개 이제 아구가 맞아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야곱과 같이 마지막에 꺾이듯이 이스라엘은 마지막 환란 때 꺾이는 이스라엘로 인간적으로 막다른 길에서 모든 피난처가 끊기고, 그래 아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환경에 적응이 빠르다고. 또 여기다 또 그 포로로 갔다 놓으면 거기 가서 또 적응도 엄청 잘해. 온 세계에 흩어나도 지금도 살아있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막다른 길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넣어서 피난처도 끊기고 마지막 하나님께 매달릴 때 결국 자기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마지막 환란의 때 그 지렁이의 뼈가 생긴다. 의가, 하나님의 은혜의 뼈가 생긴다.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재미있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이면, 그러니까 다 인물 속에도 똑같은 패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똑같은 패턴, 그것이 여러분의 저와 생애 속에서도 똑같은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상담을 해도 다 말해줄 수 있는 게 패턴이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도 여기 성경 패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하셔서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게 전부 저분이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선별해서 설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떠드는구나. 이렇게 이제는 정말 분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좀 분별을 하시라고 제가 이 제목, 저 제목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스가랴서 넷불황상, 그다음에 목수환상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있는 이 시간들은 마치 야곱이 에서의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임을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7년 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마치 야복강
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7년을 환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다가오는 시간임을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싸우니 하나님 환난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아래서 우리도 준비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